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는 저희를 변함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순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남아있는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사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소멸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기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리니라. 아멘.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인도하심 받아서 오늘 귀한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민족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죠. 누가 영생을 얻으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으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부르는 자의 원어의 뜻은 예배를 드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에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요에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즉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부를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부를 수 있고 또한 장애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가 있는 공평한 이름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정말로 어려운 것이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주시라, 즉 메시아, 심판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교훈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즉 구원자라 하면요, 또한 다윗 왕처럼 힘으로 능력으로 주변을 제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또한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라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유대인 예수는 여호와이시며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도요,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1%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를 전체의 약 30%로 잡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조선이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많은 박해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같은 탄압,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약 1%밖에 안 되지만 한국은 전체 인구의 약 30%까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탄압을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까? 반면에 한국은 기독교 인구 수가 증가해서 지금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했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파송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 듣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일본에는 신도라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도는 토착신앙으로 자연과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입니다. 일본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릅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합니다. 또 설날에는 신사, 즉 신도가 모셔 있는 신사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의 신은 수없이 많습니다. 약 800만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7명의 신, 즉 칠복신조차도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하여 온 신입니다.
외래 신들도 이와 같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은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거대한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도 이와 같은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1549년 스페인 선교사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선교했을 때 일본인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지방 영주들은 기독교를 낯선 서양신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포르투갈 상인과 무역함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본에 전파된 지 50년 만에 30만이라는 신자의 수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모두 차별 없이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 앞에 차별이 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한 문장이 일본의 지배층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에도 막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부라 하면요, 무사계급인 장군이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다스리던 군사 정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 전역을 통치하고 있던 봉건 체제였습니다. 일본 사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쇼군이 있고 그 아래 다이묘가 있고 그 아래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가 있으며 맨 아래에 농민과 천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계급이었던 것이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갔고 농민도 천민도 소균도 신 앞에서 모두 같다고 하니까 막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체제를 흔드는 혁명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일본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는 이 색깔을 기독교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흡수되기 일본의 신에 흡수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막부는 깨달았습니다. 이 종교는 체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종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와 귀 사지 등을 자르거나 120도의 온천물을 머리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온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또 온몸을 거적으로 둘러싸여서 구덩이에 매달고서 관자놀이에 피를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려내게 하여서 고문을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을 35명을 가로 3.6m, 세로 5.6m의 좁은 공간 안에서 5년 동안을 갇혀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탄압이 계속되는데도 기독교 인구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637년 일본 규슈 남쪽 시마바라 반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세금이었죠. 흉년이 들어있는데도 영주는 계속해서 세금을 올렸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족들을 잡아가고 협박했습니다. 분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의 특이한 점은요, 봉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싸웠습니다.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교리가 억압받는 농민들에게 저항의 언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부는 12만 명을 동원해서 3만 7천 명의 반란군을 4개월 만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에 가담했던 노인과 어린아이 모두들을 학살했습니다. 즉 시마바라에 나는 이 막부에게는 공포였죠. 단순한 농민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사람을 하나로 묶는 체제로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탄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기독교를 뿌리 뽑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한 것이 데라우케 즉 사찰 증명 제도였습니다. 즉 절을 이용한 호족 제도인 것이죠. 모든 백성은 반드시 가까운 불교 사찰에 소속되어야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절에 등록하고 결혼도 절에서 하고 죽으면 절에서 장례를 치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절에 가서 증명하여야 되었던 것이죠. 이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결혼도 장례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탄압이 아니라 법제화하여서 제도권으로 묶어둔 것이죠. 즉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없게 제도화를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순고를 각오하고 탄압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족이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에 다다라서는 상황이 반대로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데라우케 즉 사찰 증명서는 25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다시 한 세대가 지나가도 이 제도가 법제화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신앙은 희색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데라우케 제도가 없어졌다 해도 이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은 관심 밖이었던 것이죠. 그 250년 동안 기독교는 일본 사회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던 것입니다. 잊혀져 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조선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퍼진 방식은 일본과 달랐습니다. 보통 기독교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조선은 반대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은 스스로 기독교를 찾아갔습니다. 1784년 이수훈이라는 젊은 학자가 청나라 베이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천주교 서적을 품에 안고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없이 조선인 스스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양 학문으로 기독교를 접했으므로 기독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새로운 사상 체제로 먼저 만나게 된 것이죠. 당시 조선의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수십 년 공부해야지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굉장히 배우기가 어려웠던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글을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188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한글 성경을 처음으로 출판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도 쉽습니다. 며칠만 공부하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평민도 여성도 천민도 다 읽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세종대왕이 만든 한자가 수백 년 뒤에 평등 사상을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것이죠. 지식의 독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양만 있던 책을 이제 누구나 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한글을 타고 조선 사회의 구석구석 파고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는 한 가지 더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1885년 미국 선교사 알렌이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최초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도 의료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이기 전에 삶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죠. 삶에서 엄청 유익을 보았던 것이죠. 즉 일본은 제도화함으로 기독교를 막는 동안에 조선은 기독교가 새로운 제도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것이죠. 이제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될까 고민하였습니다. 즉 God, 영어로 G.O.D. 이것은 선교사들이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조선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채택된 단어가 하느님, 지금 천주교에서 쓰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조선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하늘의 절대자로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무속신앙인도 모두 하늘의 신을 인정했습니다. 낯선 서양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또 예배, 장로, 집사 같은 용어들도 불교, 유교에서 쓰던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처음 듣는 낯선 개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종교 자체는 새로웠지만 언어는 친숙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설계한 토착화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죠.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면서 일본의 토착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조선의 신이 아닌 일본 신에게 절하라고 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에서 6절까지, 20장 3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찬송하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는 고려신학 고신 측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1919년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즉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됐던 시절에 이 숫자는 굉장한 숫자인 것이죠. 기독교는 더 이상 그래서 서양에서 온 낯선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민족 생존을 위한 저항의 깃발이 돼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수록 기독교를 지키는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탄압이 오히려 기독교를 민족의 정체성과 묶여버린 결과였던 것이죠. 일본에서는 기독교의 평등 사상을 실제로 체제를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철저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이 식민 지배와 맞서는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된 것이죠. 저항이 도구가 된 종교는 탄압으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압을 받을수록 더 강하게 뭉쳤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조선에서는 강력한 신앙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종교가 두 나라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없었던 것은요, 탄압 핍박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게 법제화시켜서 250년을 지켜나갔던 결과인 것이죠. 오늘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여전히 1%에 머무는 것은 250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조선은 정반대였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양반 쌍놈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차등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도입함으로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글을 학문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얻게 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로 인해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되어서 이 땅에 터쳐가 되었습니다. 양반 상놈이라는 처음에 신분 제도가 폐지되고 여성 인권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초기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학교, 이 모든 것이 근대 의료와 평민 교육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여서 복음으로 문맹률을 낮추고 한글이 국어로 잡아가는데 일조를 하였던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신문, 조선일보나 동아일 모든 신문이 한자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신문이 한자가 없어지게 된 동기가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면서 한겨레 신문은 순 한글로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나게 됐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각 신문사들도 한글을 쓰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일본이나 한국을 봤을 때 법적으로 제도화적으로 막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소멸되는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법적인 거 아니면 제도적으로 아니면은 우리 편리함을 위해서 기독교를 등한히 하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 나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교회에 나가지만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자녀가 하는 사업이 주일날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돈 벌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주일날 장사하지 못하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곳이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본인들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교회 생활과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훈련 연단 받으면서 교회 생활만 계속 하였지만 그 결과 저희 자녀들은 교회 바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혼자 있더라도 교회는 꼭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자녀에게 박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어려서부터 어떤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막히고 어떤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면요 구원의 백성으로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신앙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시선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계신 저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구원의 백성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